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뿌리 내린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이제 많을지는 숫자로 셀 수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만 해도 적은 숫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다 이렇게 성장을 하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체되어 있는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 안에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라고 움트러서 그게 탁 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순간인데, 그렇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 믿음의 연약한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서 성장하지도 못하고 또 무엇인가 신앙적인 열정도 미지근한 상태로 정체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의외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이제 무엇인가를 활기를 펴려고 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거나 또 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유지해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이제 말을 하지만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보고 이제 외부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종종 우리가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관심이 없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가라는 이러한 궁금증을 유발시키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런다, 저 사람 말한 구원은 거짓 구원이다, 지식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정지어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상태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저 이제 또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내 안에 죄의 용서함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으니까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지 않고 지식 구원으로 치부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늦게 영적 성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늦게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다양한 이유 중에서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밀접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관심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 교제가 이제 점점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듣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예배 중에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떨어져 가는 것을 스스로가 나타내 보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교제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어색해집니다. 또 그 사람과 이제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많이 알아가지 않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무릎 꿇고 있다 그래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강해질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체득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또 영적인 양식을 꾸준히 공급받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영적 성장이 더디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성장이 더디어지면 결국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상태로 이렇게 이제 지속될 수밖에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적게 다녔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미지근한 영적 상태가 지속되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내가 얼마나 채우고 있고 정확하게 알아가고 있고 또 그걸 내가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소화해 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을 제대로 알아가기도 전에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쓸데없는 것들을 또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식을 채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나면 나름대로 성경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인 성장이 이제 더딘 경우, 또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저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성경적인 지식만을 채우고 있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기는 했는데 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장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외우고자 하는 마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그 사람에게 관심도에서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영적으로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반드시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가까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뒤에 이제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먼저 보시면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또 10절 보시면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그랬습니다.
또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말 하나하나를 보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다 사용하고자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이게 구구절절하게 써져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또 자기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느냐는 이 두 가지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 정확하게 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죠. 이 두 가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게 됩니다. 일꾼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믿는 그 순간에, 단 한 번의 순간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한 번의 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나의 자아를 죽이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라는 건 없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내 자아를 죽이면서 영적인 풍요함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육신을 지배하는 힘들이 내 안에서 생길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사람만이 영적인 성장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바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또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더 많은 시간들을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뭐 이제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믿음의 그런 어떠한 선배들을 보면 그들이 첫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고 또 성경 지식에 대한 정보가 우리보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보의 한계 속에서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영적 수준이 우리보다 낮았냐? 그렇지 않고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영적 수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는 영적인 시야가 좀 제한적이고 또 멀리 내다보지 못하거나 넓게 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의 영적인 깊이와 너비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영적 수준과 깊이는 매우 높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 세상에 영적인 유익들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증거했던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선조들이 얻은 그 결과들, 그들이 단순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됐는지 그 이유와 그런 근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그저 우리가 편법으로 사람을 영향을 미치게 하고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을 보면 그들의 환경이 매우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뿌리를 아주 정상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인내를 했고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렸고 박해 가운데서도 많은 결실을 그들이 나타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이 항상 좋게 열매 맺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2장 12절에도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뿌리를 내린 사람은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제대로 내린 튼튼한 나무는 풍파를 잘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않는 나무가 어떻게 바람을 잘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 무화과가 어떻게 돼버렸냐? 그 무화과가 뿌리로부터 말라 시들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말라서 그냥 무화과가 시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는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지 못하도록 뿌리부터 그가 시들어버리도록 저주하셨던 것이죠. 어떤 식물도 뿌리가 말라버리면 더 이상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무의 줄기야 좀 많이 잘라도 충분히 다시 살아갈 수 있고 버틸 수가 있지만 뿌리가 병들어 버리면 나무는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서 보았던 그 본문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기를 이렇게 강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 무엇이 지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써야지만 이 뿌리를 정상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정상적인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방해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그 방해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내 단순한 게으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정상적으로 살았습니다만 그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속일 때의 전략은 뭐였냐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느냐면 이브를 집요하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각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공격할지는 모릅니다. 내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고 내 자녀를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되면 우리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바로 그것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너희가 충만해져라 이 말 한마디면 될 수 있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안에는 또 그 하나님의 영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 안에는 혼이 있고 그 혼 안에는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이제 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들어와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육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이게. 내 혼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혼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우리 육신적인 것들을 지배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새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될 때만이 우리가 새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항상 우리 육체는 죄와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유혹을 해오면 금방금방 우리의 몸은 넘어가 버립니다. 죄의 길을 쉽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그만큼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죄로부터 승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는 영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만 우리 겉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러나 나의 겉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래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닦고 수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몸을 아무리 훈련시킨다 할지라도 그들은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율법 앞에 너무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혼이 그 육신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있을 때만이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기를 강구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려면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열매를만 맺으려고 하니까 하루도 못 가서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히 나타나야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의 승리가 우리에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다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 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데 구원받았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사람처럼 아직도 육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잠깐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 부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영에 속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두 부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단정지어서 그들을 딱 말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겁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게 아니고. 결국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뭡니까?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비성장적으로 세워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 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초기에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비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세상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교회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즉 그들은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비정상적인 상태였고,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영적 생활에 진전이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라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주변에 보면 구원을 받고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실상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받고 나서 빠른 시간 안에 변화가 되고 성장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놀라워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처럼 너는 어떻게 구원받고 그렇게 빨리 성장했냐 이게. 그러나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구원받고 막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왠지 비정상적인 것처럼 놀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당연히 정상적인 거라고 인정한다면 놀랄 일도 아닌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사람, 이게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그걸 보고 오히려 놀라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정상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을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놀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지속해 감에 있어 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하고, 그 뿌리를 잘 내리게 되면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려면 내 혼적인 삶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의 혼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그때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느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걸 감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낭만적인 감성적인 사고로. 자기의 혼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도록 내어놓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혼을 주님 앞에 꺾지 아니하면서 주님은 항상 자신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감성적인 생각으로 착각하는 상태,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뿌리를 정상적으로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도 놀라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냐 이게. 자기 안에 뭐 못 먹을 거 하나만 들어와도 막 놀래고 막 그냥 신경을 확 곤두세우는데 자기 지금 몸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한 번 반응이 없냐 이게. 우리는 몸에 난 수술의 흔적이 있거나 무엇인가 다친 흔적이 우리 몸에 있게 되면 절대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흔적을 기억하면서 상처를 보면서 그 흔적을 남긴 기억을 하게 됩니다. 또 가까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거 그때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상처받은 거라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내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왔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새롭게 다시 거듭났다라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영적인 변화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라 이거니. 그래서 자기한테 지금 이런 흔적과 상처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줄지도 모르고 자기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흔적을 우리는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강력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신앙의 털을 잡는 데 있어서 그 흔적이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이런 신앙의 흔적이 없이, 믿음의 흔적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속해 가는 경우들이 있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이 영적인 것에 무엇인가를 심지 않고 살아가고 육을 위해서만 씨를 뿌리고 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육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육에다가만 무엇인가를 심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풍요와 깊이와 너비와 하나님의 그 높이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영적인 풍요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영적인 풍요함 속에서 이제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감사의 조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막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다시 내가 감사하는 조건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줬다 이게. 우리가 교회를 처음 발을 내딛게 되는 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 인도한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해준 건 없어요. 그냥 단지 교회만 데려다 준 것 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순간이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풍요함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렇다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기억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됐으니까
그건 평생도록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과 또 교회의 어떠한 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별로 고마움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게. 그냥 이 기억 속에서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뭐 교리적으로 양육하고 영적인 그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어떠한 목회자에 대해서도 내가 뭐 감사한 마음도 없이 그냥 뭐 당연히 저 사람은 저기서 말씀 전하고 나는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살아가는 원인은 그 사람이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 그런 것들이 고마운 마음인지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풍요함을 체험하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풍요함과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무덤덤한 영적 상태로 살아가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 세상에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는 사랑이 느껴지고 정말 나에게 배려해줬다라는 걸 강하게 느끼는 그런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내가 무엇인가를 그에게 보답을 할 때 우리는 흐뭇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답하고 싶고 또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만족하고 또 그게 나에게 설레이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풍요함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분의 사랑을 내가 맛보게 되면 절대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크고 내 안에 그분의 영적인 풍요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도 내가 가만히 그냥 받아만 먹고 있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영적인 것들을 깊이 체험하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 이 풍요함이 있을 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충만하심이 너무 큰 분이 우리 작은 하나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있겠느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분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데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오늘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만족해버립니다만 그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아니한다면 오늘 예배를 내가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질 때만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삶이 주 안에서 뿌리를 강력하게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냐 이거. 그 믿음의 뿌리가 왜 그렇게 강하게 내리지 못하느냐 이거. 그것은 결국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분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사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거죠.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가 제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내가 세상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갑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종이 되어가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현상은 매우 위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영적 어린아이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라는 말은 이게 부끄러운 말입니다. 왜 부끄러운 말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라는 말은 보통 10세 이하에 쓰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20세, 30세한테도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10세 이하, 그것도 7세 이하 이런 아이한테 쓰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도 영적 어린아이라는 건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나이 먹은 어린아이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철도 없고 자기 분별도 못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무엇인가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성인이라는 의미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영적 어린아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였던 것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이 영적 어린아이로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나이 먹은 어린아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매우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영적인 풍요함을 우리가 충분히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주 안에서 튼튼히 털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함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때만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요함을 먼저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요함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풍요함을 체험하심으로 인해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더욱더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